아멘. 자, 오늘은 바에라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18장 전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들었어요, 그죠? 마므레는 강하다는 뜻이고,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하는 장소고, 헤브론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데, 성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천사의, 구약 성경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모습이 참 많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1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년 이맘때 너희들 집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겉으로 기다리던 25년의 소식을 25년 만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 바에라 하나님. 자, 이 바에라는 뜻은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바브가 그리고,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 라아 나타났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이후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시기 전에 다 먼저 보고 계신다는 뜻도 있어요. 살피신다. 저 라안의 뜻이 살핀다, 주시한다, 본다. 이스라엘 땅도 보고 계세요. 오늘 오전에 전한 대로 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 대한민국에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일날 예배에 가셨더라고요. 참 그거는 좋은 징조로 전해요. 어떤 이유로 갔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녔던 그 영안교회 그 예배를 오늘 가셨더라고요. 나는 그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꼭 만나 주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분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소원도 했대. 난 장차 큰 목사, 나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았다. 그죠? 초등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한 것도 보았고, 중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성공을 해서 달려간 것도 보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도 보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거나 또 여러분이 필요한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복주기에서 나타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 자주 제가 말하는 것이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진노의 잔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었으면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지금 학생 때 진짜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다 후회하는 게 그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 후회하는 것. 아마 우리 청년들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조금 더 공부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내가 중고등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갈 걸. 다 그런 후회 속에 살거든요. 그렇게 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름분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도 주시지만 포도주와 젖도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55장에서 새벽에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진입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레크레카도 뭐라고요? 지시한 대로 적용하며 살고 지시한 대로 적용하며 사는 거. 레크레카. 라메드 카프. 그래 하면 마침내 축복이 그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때에 마치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겉도록 듣고 싶은 아들 소식을 전해주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두 번째 심판과 징계 때문에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자, 이번 한 주 바이라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머리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없던 지혜가 생기게 되고 공부도 갑자기 잘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진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 하려면 그러면서 여러분 답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꼭 설 것입니다. 세상 자리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제가 헌신하고 섬길 것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하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신다든지 꿈에라도 찾아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솔로몬처럼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지혜가 여러분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그런 복으로도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솔로몬에도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스레 나무 있는 곳에서 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들었어요. 세겜 지역에서도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 지역에 옮기가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장소, 헤브론이 그런 뜻이다. 마므레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장소다. 저 상스레 나무는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장소를 옮겨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헤브론에서 뭘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네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했었다? 다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나타나셨다. 우리 마므레 강한 사람의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수리 나무는 엘론,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는 장소. 거기 있을 때 그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 했어요. 이 우리 금요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그죠? 금요일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똑같은 의미로 세겜 지역에는 모래, 서성이 있는 진짜 서성 하나님이 계신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인도하셨다. 세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받은 장소고 헤브론 지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은 장소다. 자,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은 헤브론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중에 우리 뒤에 말씀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선지자 이치에 아브라함을 놓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카카하게 아무 음성도 못 듣고 아무런 환상도 못 보고 아무런 어떤 감동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들려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이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름부터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 주인으로서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서 네 이름을 통해서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네가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름 속에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사람이 100세의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갖게 하고 이제 약속의 땅 마므레에서 하나님의 신생을 잘 훈련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8절 17절 네가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헤브론 장소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풀어져 나오는 그 정도로 친한, 여러분들도 아무한테 여러분 비밀 친한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친구에게는 일하잖아요. 어쩌면 부모에게도 말씀 못 듣는 그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친한 사이가 있잖아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친한 사이가 될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그 헤브론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이제 비밀이 풀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겉으로 기다리던 아들 소식을 그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바로 연결해서 나타나죠. 자, 18장 8절에 아브라함은,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우리 하나 좀 유념해야 될 게,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우리들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영이 열린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을 봐요. 키가 큰 천사, 빛으로 가득한 천사.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악한 영도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서 죄의 장소로 끌고 가게 해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봤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예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런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허락하신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선한 사람도 나타날 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들 보통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그분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그 동네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더라. 그 누구나 그분이 바로 천사이거든요.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헐벗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드렸어. 그런데 그분을 그 동네에서 아무도 못 봤어. 그 사람에게만 보였어요. 그게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선대하는지를 하나님이 또 라하 지켜보신 거예요. 동일하게 선한 천사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악한 것들도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어쩌면은 여러분이 가까이 여기는 누군가가 악한 천사는 아닐지라도 악한 영의 초종을 받아서 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세 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 지금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분들이 범상치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오셨음에 그들이 먹더라. 천사들도 먹더라. 마치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놓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의심하면 아니 천사가 어떻게 먹어? 먹습니다.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천사들의 모습에 그 모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묻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섬긴 이 사람이
천사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일 수가 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이렇게 니아까 끌고 가는 할아버지 모습이나 아주 가난하게 헐벗은 어떤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할 때 거기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 그것으로 여러분이 섬기면,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주 노숙인은 아니에요. 근데 노숙인 차림을 하고 이렇게 옷가지를 몇 개 이렇게 뭐랍니까 이 아이들 유모차 같은데 싣고 이렇게 가면서 저한테 길을 묻는데 그냥 단순히 이방인 길 묻는 사람으로 저는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거든요. 내가 잘못 볼 수는 있지만 저분이 어쩌면은 내 눈앞에 나타난 천사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은 눈앞에 나타난 천사를 놓치지 않아요.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눈여겨보다가 정성을 다해서 섬겨요. 이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만난 것을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해요. 이 말은 뭐죠? 이때 창세기 18장에 나타났던 사람 모양의 한 천사가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만난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맞다. 그러니까 막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네가 나이도 50도 안 되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냐,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구약성의 비밀을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가 바로 사람이었고 바로 그때 만난 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날지 모른다. 천사는 누구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긴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도 있죠. 자, 18장 10절에 이제 그 성김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인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내가 돌아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삭을 낳는데 내가 돌아온대요. 이 집에 태어난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너희들 가정에 이삭이 기쁨을 줄 거야. 근데 나 예수와는 온 세상에 온 민족에 기쁨을 주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그걸 지금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냐 기한이 이를 때. 자,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기한이 이를 때. 저 기한이 절기라는 이름의 모해드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는, 우리 주님의 삶은 절기에 맞춰서 오시고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절기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절기에 맞춰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절기에 맞춰서 공중 재림하시고 절기에 맞춰서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절기에서 배웠어요. 그죠? 족에서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 특별한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 기한이 이를 때, 저게 바로 절기란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절기 7절기 중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태어나셔야지 정상인가? 그래서 초막절 예수 탄생을 여러분이 청각.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기한이 이를 때 절기에 맞추어서 7절기 중에 하나에 예수와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 가정에는 이삭의 모습으로 오지만
온 세상에는 아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한 가정에는 아들 이삭의 소식이지만 우주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달.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복된 소식이 전달되면은 담임 목사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전달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가 된다? 그거는 목사님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에리미가 기도할 때, 에다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저 아이들이 순전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러게 된다. 내가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친구의 그 아픈 부위가 내 몸으로 느껴지고 친구가 걱정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것을 알아맞추고 그것을 말해주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던 예수님 모습이 바로 너희들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거 놓고도 기도해라. 하나님 저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 주세요. 몸으로도 알려 주시고 내 허리가 아플 때, 내 친구 허리가 아플 때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가까이 하면 그분에게 풀려지는 모든 비밀과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에 있던 그에게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기쁜 소식, 전 우주적으로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으시죠. 자, 이삭을 주는 이유는 그가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해. 민족이 될 것이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바로 메시아가 너희들 그 가문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 우리 요즘 늘 하고 있는 ጼ데카와 미스파팀을 행하려고 내가 이 후손들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씀 우리 확인해 볼게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이 이삭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니까 너희들 후손 중에 한 사람,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일이 생기는 놀란 일이 너희들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가 ጼ덱하고 공도, 우리 한글성에 어떤 막 공이 공도 이라니까 막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히브리어로 접근해. 나는 이런 번역은 히브리어로 번역했으면 얼마나 단일하게, 어는 ጼ데카로, 공도 저는 것은 미스파트로. 그럼 ጼ데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미스파트가 뭐랬죠? 법대로 살아서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기로 한대. 이제 영적 후손인 우리들도 여러분이 ጼ데카의 삶과 미스파트의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하나님 말씀이 법대로 살아서 항상 말씀의 법이 있게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바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래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도 ጼ데카와 미스파팀. 할렐루야 아멘. 지금 계속 새벽에 나오는 ጼ데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미스파트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니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하니까 내 삶에 뭐가 온다고요? 큰 평안이, 샬롬이 임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삶? 제데카. 어떤 삶? 미스파터. 이건 늘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 책상에 학생들은 써붙여 놓고 여러분 집에도 써붙여 놓고 제데카의 삶, 미스파터의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는 삶. 날마다 보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브라함이 있는 반면에 우리 금요일날 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좋은 땅. 근데 그것이 제약의 도시인지도 모르고 세상 성공을 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좋은 땅을 찾아갔던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동성애가 가득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도 이상한 아이들이 되고 결국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할 때도 롯의 아내는 탈출에 실패하는 그런 이상한 가정이 된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게 두 번째예요. 자, 복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브라함이 있는 반면에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할 나라, 도시, 그 마을을 찾아가서 심판하게 하신 하나님.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행했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축복하는 동네에는 예수님이 오셨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심판의 천사들은 심판 천사만 보내지 주님이 가시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갈 필요도 없는 동네라고 생각했죠. 물론 하늘에서 다 보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요. 이제는 저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으니 내가 심판하길 원하니 너희들이 가서 저 도시를 심판해라. 심판의 천사.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도 천사들이 다 결박되어 있다. 그 천사들을 풀어놓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저렇게 심판하러 소돔으로 보내더라. 소돔으로 보내더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갔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민족에 대한 미래에 불안한 어떤 부분들도 들은 이유도 우리가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 아브라함은 심판하러 천사들이 갔다는 것을 알고 중보 기도 자리에 서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왜 이스라엘 행편을 알게 하는가? 왜 지금 이 불안한 정세들을 알게 하는가? 기도하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너무 무거우니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제단에서 듣는 음성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전쟁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약이 있을 때는 저 제약 때문에 의인들이 부르짖고 이래서는 안 된답니다 호소하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제약이 너무 도를 넘쳤어.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 사진이나 보고 여러분 좀 충격받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그렇게 막 이상한 세상 쾌락의 파티를 심지어 마약까지 술까지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찌 그 도시가 홀리랜드 성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그게 오늘 이스라엘 현장이라고 했어요. 저 모습도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다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21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랬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까 천사만 보냈지만 천사들이 대신해서 가는 모습만 하나님이 직접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저 이상한 할로윈 축제도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동성애 문화도 보고 계시고 이 땅의 불의와 부정함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참고 계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방법이 전쟁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전염병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경제적 기근이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지도자가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고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19장에 드디어 심판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멜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멸해지는 불심판이 내려지는 저 심판은 지금 마지막 때 이 땅에 지금 행행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성적 문란이라든지 세상 쾌락의 잔치에 마지막에 퍼볼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 오늘 오전에 우리는 잠시 보았어요. 인장 7개가 내려지고 나팔장 7개 내려지고 대접장 7개 내려지고 나서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자, 다 보고 계시다가 축복할 사람은 찾아와서 복을 주시고 좋은 약속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까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만 심판할 대상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왜 그런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재판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사람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또 상 줄 사람은 상 준다는 것. 이거는 현세적으로도 종말적으로도 죄일이 일어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간섭하셔서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또 보상할 사람 보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아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안 좋은 소식, 저 이스라엘 소식도 듣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한 모습들, 뭔가 타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냥 저래서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중보 자리에 서고 또 이 땅을 놓고도 대신 중보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말씀을 들었다면 적어도 내가 입을 열어서 저 세상으로 관영한 세상 제약으로 채워진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또 저 세상보다 저 이스라엘 땅보다 더 어쩌면은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이 땅을 놓고도 기도하리라.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50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5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게 연결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50명이 몇 명이 되죠? 45명은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40명은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요? 그래도 없다는 거예요. 20명도 없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러면 하나님 10명은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었으면은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줘야죠. 하나님 보신 의인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10명의 의인도 없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겨우 롯 하나만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신약 성경은 거기서 어려운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지는 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가 비록 그 땅에 찾아갔지만 그 동성의 현장을 보고 그는 고통스럽게 지냈다는 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고문 같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왜? 그의 선택이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의롭게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롯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에 아주 뽑아줘요.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누구? 롯하고 롯 아내하고 두 딸하고 그 사이 둘하고 그렇게 데려 나오기를 원했는데 사이 둘은 믿지도 않아요. 자기 부인은
나오다가 두고 온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자기 주고 온 어떤 재산들이 생각나서 뒤돌아보다가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겨우 두 딸만 건지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게 돼요.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한 번 더 아릴 테니 1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10명이 없다는 거. 10명이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불심판을 내리고 말고. 근데 이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했기에 그 안에서 어려운 심령으로 고통했던 롯을 건지시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중보 기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속에서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던 롯을 그 엎어싱에서 내보내면서 그 가족들을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 안에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만 겨우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 심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도 의인 10명을 찾고 계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저 죄인들이 그룹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10명 그 그룹에 내가 들어가기다. 그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고 명령하시고 나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내가 대신해서 회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는 저 죄인의 무리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라도 건지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구촌을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결론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고죠. 어떤 나라는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것이 보이잖아요. 복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복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 복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가정, 복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도시, 복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국가, 복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아까 나왔죠. 제데카와 미스파트의 삶. 하나님 관계를 바라게 하고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정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심판하는 그 도시나 공동체가 있다고 들려지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자리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전 말씀과 적용하면 우리 보고 이제 중보 자리에 나가서 저 이스라엘 놓고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또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데카와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내고 중보 자리에 나가서 지구촌을 놓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